죽었는가? 예수님은 그거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팔짱 끼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오징어 다리 뜯으면서 잘 죽었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피가 많이 나네 뭐 이러면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어떻게? 자기가 친히 몸을 던져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 때문에 저와 여러분께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떨어지는 존재였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요.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도라는 것은 자기가 떨어지는 존재요 멸망받는 존재임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이도록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도 어떤 성도님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인 줄 몰랐대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죄인 줄 알고 거기서 이렇게 멀어지는 자기를 알게 되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받은 자임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누군가의 희생, 누구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성만찬을 행하시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이 몸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잔을 마시면서 나를 위한 희생 때문에 내가 이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와 이 잔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아직도 죄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모르는 자들을 구원하고 초청하고 인도해내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무엇에 대하여 죽는다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바로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보훈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빛이요 소금이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빛과 소금이 돼서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7절에 보시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율법을 말합니다. 그 율법은 여러분 세 가지로 이렇게 또 나누어져요. 의식법과 민법과 도덕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의식법은 뭐냐면요. 그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그다음에 성막에 들어갈 때는 뭘 입고 어디 뿌리고 그런 거. 그래서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자기를 속죄하고 들어가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오고 뭐 이런 게 이제 의식법이죠.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성취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말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 의식법은 언제 사라졌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성막이라는 게 어떨 때 온전한 모습입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큰 휘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존재하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쫙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반드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식법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민법이 있는데 민법은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문제들을 푸는 게 민법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이 민법은 신정 통치 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법입니다. 신정 통치는 무엇입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됐을 때에 그 안에서 그 백성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푸는 게 민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민법이 신정 통치입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사회가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사라져버렸어요. 민법은 적용되지 않아요. 나머지 도덕법이 남았는데 이 도덕법이 십계명의 법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주님이 지키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도덕법을 상징하고 있고 십계명을 또 두 가지로 주님이 말씀하셨죠.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두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도덕법을 지킬 때에 우리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도덕법 지키지 않으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시겠습니까? 도덕법을 지켜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덕질하지 마라. 남의 것 탐내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지 말며 살아라. 이거거든요. 예수님은 이 법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지켜지지만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지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겉으로는 뭐 살인도 안 하지요. 도둑질도 안 하지요. 뭐 기도도 잘하지요. 하나님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오늘 그 21절의 이하에 보시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게 뭐냐? 너희는 그 율법에는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지만은 내가 다시 말하는데 친구를 미워하고 옆에 사람에게 욕하고 남에게 보고 아이고 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마다 다 살인자하고 똑같은 거다. 근데 이게 무슨 법입니까?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서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뭐 탐심과 욕심과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나 사람 한 사람도 안 죽였다. 나는 뭐 간음하거나 걸린 적도 없다. 나는 남의 것 도둑질한 적도 없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은 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중심이 우러나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도덕법이 지켜지지 않고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면서 또한 그 율법을 통해서 이웃의 빛과 소금이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1마일만큼 넓어졌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교회를 포함해서 기독교 교회는 1마일, 한 1km 쫙 넓어졌는데 깊이는 1인치도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좀 자조적인 그런 말들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많아지고 성도도 많아졌는데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들어가는 그 성숙도와 희생과 섬김의 삶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은 정말 요거만큼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람 한번 불면은 우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르완다에 지금 아프리카에 뭐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하게 부흥하고 있다 그런 보고를 들으면서 이제 복음의 그 기둥이 주축이